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 모든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며 앞으로도 평생 영원히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천번제 예물 문현석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마음의 소원,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의 복,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의미를 한 번 더 되살펴보며 우리의 기도가의 방향이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주일 오후, 바로 지난주 아니죠, 3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베풀어졌었던 그 뮤직 페스티벌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아직도 후끈후끈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직도 좀 많이 상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두고 정말 다른 사람들, 또한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영광을 위하여서 섬김의 모습으로, 정말 낮은 모습으로 망가지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함께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파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서로를 원망하는 것도 없고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서 즐겁게 공동체로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꿈꿔왔었던 그 기쁨의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시는 그날, 바로 천국이 임하는 그날을 날마다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란 것은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곳에 가고 싶냐면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의 바로 그 발걸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또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영광, 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바로 이곳에서 바로 앞쪽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천국이라는 말이 바로 이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냐?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되느냐?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해서 앞에 그 주어,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주체적으로 누가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구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시대에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그건 역시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그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말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보면서 이미 너희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좀 잘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절대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능력을 통하여서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냐면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율법을 순종하심과 동시에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 그 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신의 육체의 부으심으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또한 말씀과 같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없는 우리지만,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죽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다면 그 기도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머리를 치셔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느 곳을 바라봐야 되냐? 완전하게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자를 신원해 주시는 바로 그 완전한 날을 우린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후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말의 때를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곳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때가 되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구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달라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있는 세 가지의 간구,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또 조금 전에 전화했었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받으셔야 할 그 모든 순환, 모든 고난을 그리고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피가 땀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정말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라고, 이 잔을 내게서 비켜달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당하셔서 모든 인류의 대속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마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자신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대속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로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길, 바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잊고 또한 그 약속을 일부러 깨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마땅한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이 높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아직은 어릴 때는 끊임없이 어린아이 있는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고 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역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쁘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간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조금씩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는 그러한 선한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는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한지, 우리의 기도의 색깔이 어떠한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만, 여전히 나의 가족에게만, 내가 만나고 있는 작은 이것들에게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화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하며 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